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싸움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제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9절을 사실 여러 번 읽는데 말씀이 이렇게 또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깊이 느껴지는 것은 또 각별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존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좀 하나님의 징계를 좀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경험이 있으세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라는 거를 내가 느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징계받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힘들지만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는 그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시고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채찍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에는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어떤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은 참 역설이에요, 역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고난 받는 게 누가 고난 받는 걸 즐거워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나보다도 더 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너희가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너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그냥 야곱이라고 하면 좋은데 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야곱이라는 그 언어는 사실 우리 안에 사기꾼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면 내가 선을 행하려 하나 내 안에 사망이 함께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히브리 언어로 이제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우리 안에 이제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야곱인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46장 28절에는 나 야훼가 말하자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각자의 여기 모이는 여기 모든 성도들 사실 하나님께 앞에 서는 순간 다 망하였도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인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14장 1절에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죄와 멀어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게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그 해질녘에 한밤중에 새벽녘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을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는데 감난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산에서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어떤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20장 28절에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야훼는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은 아니라 하니 내가 그 큰 물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드린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모습까지도 좀 닮을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습관. 하나님은 산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평지에서도 하나님이세요. 뭐 교회에서든 우리 어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 어떤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끔 이제 백운산에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제 뭐 해질녘에도 가고 한밤중에도 가고 새벽녘에도 가요. 근데 거기는 참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인 거예요. 저한테는. 부르짖어 기도하기엔 너무 좋은 장소인 거예요. 그 에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난 1월 3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해가 바뀔 때 일어난 일이라 참 이거를 정말 마치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또 당사자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문제의 어떤 그 고난 가운데서 제가 부르짖게끔 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하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난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근심을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그 상황은 마치 사무엘상 20장 3절의 말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꼭 이런 느낌? 기존 산업을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일을 하면서 겪는 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처럼 살고자 하니까 자꾸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니까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다시.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염려가 제 안에 위로로서 바뀌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에 했던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라는 고백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믿음의 어떤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나 죽으나 죽음의 것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어떤 참 뜻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어떤 방법으로 내 계획과 어떤 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금 사실 주변에 산적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는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숨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께 아뢰라는 그 찬양자, 그 찬양 주 예수께 아뢰라 라는 찬양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다 아뢰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설교의 내용 중에서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듯한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굉장히 그 안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기분이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우복 같으니라는 욥기서 13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런 상황에 그런 어떤 영혼의 상태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에는 내 발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고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굉장히 마음에 그 염원이 있거든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고난 가운데서 막 부르짖고 되돌아보고 통회하고 하니까 그 발에 착고가 채워질 때 느끼는 어떤 수치, 그 저주가 제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착고가 마치 풀리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은 저주도 은혜로 바뀌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발에 착고를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음과 좀 멀어진 삶, 행동들 가운데서 그런 어떤 저주 가운데 있는 저를 다시 깊은 회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발에 착고가 풀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 묘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영적이고 현실적인 그 해방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0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발에 착고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발에 착고가 풀려진 것처럼 제 자신에게도 발에 착고가 풀리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병이 나을 때 몸이 먼저 깨달아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감기 하나만 걸려도 감기 걸릴 때 콜록콜록 하다가 몸이 나면 몸이 먼저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몸이. 감기가 나았네? 라는 걸 몸이 알아요. 그 정상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들을 몸이 깨달아 알게끔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은 어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확신. 의심이 아니라 확신. 좀 답답하시죠? 좀 춥긴 한데 조금만 더 해놓을게요. 확신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때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 같은 것들을 내게 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발에 착고를 채우시는 이유는 베드로와 같은 내 혈기를 빼내시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내 혈기.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52절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의가 막 넘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잡혀가시는 날 이제 자기 칼집에 칼을 빼가지고 대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그 혈기를 낮춰버리시게 한 하나님의 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혈기.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혈기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어떤 그 혈기를 낮추시는 방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게 주는 어떤 하나님만의 어떤 그 아라르, 저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장 26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거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은 예수님을 앞서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되시려고 우리의 발걸음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신 이유, 그리고 발을 고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할 때 또 하나 회복과 치료가 임함과 동시에 저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능력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공급된 힘이 저에게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생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꼬집어 보세요. 반응들을 좀 보십시오. 예? 그냥 이유 없이 뺨 따고 한 대를 때려보십시오. 반응들을 보시면 아마 못 참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이 임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다 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된 힘으로 우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그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감사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만 우리 앞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는 알지 못했으나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인데 호렙산의 모세의 얼굴의 빛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가 사람에게 남긴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흔적.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대면에서 본다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야훼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광채를 드러내지 하지 않았어요.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 백성은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평안을 느껴요. 그리고 그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광채를 드러내지 자기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6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와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눈. 등경 위에
등경을 위에 등을 두나니 누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에 마음의 성전 삼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왕벌처럼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내 벌이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는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이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서라는 그 형은 그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려요. 동생 야곱에게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짠 자가 없도록 하라. 우리 그 옛날 말에 엿 바꿔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엿 바꿔 먹지 말라. 이 얘기는 영원한 것, 기록 거룩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당장의 어떤 유익이나 쾌락이나 편의와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착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사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 때문에 나의 거룩성과 나의 어떤 경건함과 나의 성결함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의 것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딱 에서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영적인 것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십시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경건합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성결합시다. 정직합시다.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의 역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호수아 1장 3절에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에레미야서 19장 10절 11절의 말씀 너는 함께 가는 자들의 목전에 토기장의 온기를 깨뜨리고 이 백성과 이 성을 이와 같이 깨뜨리되 다시는 고칠 수 없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처해버리면 오늘 앞에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방식으로는.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일절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에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에는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인 이에게도 내 입을 문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믿는 주변의 사람들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애굽의 갈대 지팡이. 이사야서 36장 6절에는 보라 내가 의뢰하는 이 애굽은 산 갈대 지팡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는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 15장 1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식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안에는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어요.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장소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는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내 주변에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살리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에 열두를 세우신 일은 자기 함께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살리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 레위기에는 3장 4절에 간 위에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지니라 희생의 간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참된 인생은 말없이 드려주고 계산하지 않으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내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마태복음 10장 8절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에게 이름 펴주겠다라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놓치지만 세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넣으면 무슨 독을 맞으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나가는 다른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종들로서 살아가다 보면 고쳐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 상대방이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뭐 예수님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아주거나 질병의 치유가 임할 때는 이게 믿음이 화합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질병의 뿌리는 사실 이제 죄와 좀 관련이 있는데 또 죄와 관련이 있으면 또 귀신이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죄와 귀신과 상관없는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위한 또 병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관해서는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치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하나님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 그 채찍에 맞은 피가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제3장에서 우리를 의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채찍에 맞은 피가 우리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면 그 모습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야훼는 신들의 신이시며 주들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에는 나 외에는 이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하며 지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에는 주께서 눈이 청결하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자,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2장 9절의 말씀에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요 그런 사기꾼과 같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사기꾼과 같은 그런 기질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아버지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백성들로서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쓰임받게끔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저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여 나가서 또 노방전도하는 가운데서도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